샬롬. 수요일 저녁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충만함과 또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경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여러 가지 예배의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시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경험을 한 제자들은 흥분한 마음으로 예수께 돌아와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여행으로 인해 무척 피곤했지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사역을 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느끼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에게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생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팬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유명한 가수가 이사했는데 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변기까지 떼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성스럽게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사생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일행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해변을 돌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힐 일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정도 모른 채 꼭 필요한 휴식 시간을 방해하고 이제는 아예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며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염치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불쌍해서 두 눈에 눈물이 고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아주 미련하고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겨울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다른 양들 추우라고 그러는 거라. 또 여름에는 서로 바짝 붙어 있답니다. 다른 양들 더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워 뿔로 받아서 흩어지게 하고 개들도 같이 키우면서 양들을 이끌게 하는 거죠. 양은 이렇게 미련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혼자 가다가 거의 대부분 맹수에게 물려가 밥이 되거나 아니면 골짜기에 떨어져 죽게 된답니다. 자기 앞에 맹수가 있는지 골짜기가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풀만 있으면 그 풀을 따라간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결코 자신의 만족이나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주일날 사역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싶고 누군가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술이나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먹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마음, 바로 이러한 주님을 닮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없이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없이 일만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내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라는 계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무리들에 대해 짜증이 났습니다. 시간은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자신들에게는 쉬라고 해놓고서는 모인 무리들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배도 고파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때도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기까지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타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참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아주 불만 섞인 투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데 소요되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빵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당시 노동자가 8개월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들에서 그만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빵을 사는데 필요한 돈의 액수에만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가져옵니다. 그래도 가서 알아보고 가져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떡들은 보리떡이었는데 집에서 간단히 만든 아주 작고 밋밋한 빵이어서 한 사람이 한 번에 여러 개를 금방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시장길을 겨우 면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가 가져온 것을 보면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별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치 주님께서 아무 해결도 안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네가 해결해라, 피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 같고 때론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려보고 온갖 방법을 다 연구해보고 계산도 해보다가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또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가서 찾아봐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보면은 대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문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불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가진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힘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까지 것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안드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찾아서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겨우 요까지 것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겨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것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일단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레 판단해버리고 드리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미리 자기 나름대로 다 재어보고 계산해보고서는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불가능하다고 내가 미리 판단하거나 요까지 것 가지고서 무엇을 하겠나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작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때의 음식이 나눠지죠. 그럼 딱 1인분만 받았겠습니까? 받아서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한 다음에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에게 나눠진 이 음식의 양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져온 음식의 양보다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다 먹고 나서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한 소년이 드린 한 끼분의 음식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주님을 위해 자기 도시락을 드렸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 도시락이 필요 없어서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필요했지만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마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이 가져온 그 음식을 그냥 자기만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저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적은 양이었고 자기가 먹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자기도 배불리 먹고 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격해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거기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을 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비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끼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얼마든지 이 무리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름 모르는 한 작은 아이가 드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받지 못하실 만큼 형편없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다 귀한 것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두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였더니 나는 그것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게서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내 주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하면 내게도 유익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것도 드린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19세기 초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간이 있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숙자가 길에서 낡고 고장난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바이올린에서는 엄청난 불협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 노숙자는 계속해서 불협화음으로 음산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이때에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노숙자에게 바이올린을 달라고 하고서는 여기저기 만지며 조율을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 신사를 보면서 외칩니다. 아, 이분은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닌이다. 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조율이 되어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어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이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머리를 굴리며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더처치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럽힙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후에는 한 소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내가 가진 것 소용없다고 자책하거나 요까지 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나의 것들을 드려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